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뭘 원하느냐? 그러면서 나는 제사보다 긍휼함을 원한다. 긍휼함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간 말씀 기억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의사로 부르셨는데 어떤 의사가 되냐면 긍휼함을 가진 영적인 의사. 긍휼함을 가진 영적인 의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환자에 대해서 긍휼함이 있어야 됩니다. 환자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어디 갔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에는 의사가 수술을 해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수술까지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른 병원에 한번 가봤어요. 똑같은 그 질병을 가지고 다른 병원 갔더니 그 병원에서는 그 수술 안 해도 되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약 좀 드시고 그러면 나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가 의사분들이 많이 있지만 또 이렇게 긍휼함이 없이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이분에게 좀 검사를 좀 많이 받게 하고 어떻게 하면 또 수술도 좀 받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돈을 좀 많이 좀 뽑아낼 수 있을까 막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긍휼함을 가진 영적 의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긍휼함을 가진 영적 의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나를 살리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나를 살리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아니면 뭐 학생이 공부를 하고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하고 뭐 바쁘게 막 시간을 흘러가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 자신을 놓쳐버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일이 나고 내가 일이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 중심이 아닌 주 중심으로. 주는 누구죠?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해내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기보다는 말씀과 또 고민을 많이 하기보다는 기도로 우리가 일을 이제 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성경을 조금 읽으면서 같이 늘 보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는 책이 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한 간증이 잠깐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읽어보니까 어떤 청년이 연구소에서 일을 하는데 그 연구소가 이제 식물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인가 봐요. 근데 그 연구소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실적 성과 평가 이런 거 다가오면은 마음이 막 불안해지고 조급해지니까 주일날에도 가서 막 연구에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그 연구에 매달리면서 어떻게든지 실적을 이게 성과를 잘 나와야 할 건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좀 양심이 있으니까 집에 가서 저녁에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 와 있는 동영상 보고 잠깐 이번 오늘 뭐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했대요. 그러다가 다른 연구소에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그 연구소는 아무리 일이 많아도 주일날은 무조건 쉰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사람이란 게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으면 조금 그 단체가 안 좋아도 그 단체를 옹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나 봐요. 이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이고 그런 식으로 일해가지고 제대로 성과 나겠나? 그래가지고 결과가 제대로 나오겠나? 에이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면서 막 우리처럼 열심히 해야지 말이야. 이렇게 좋은 결과 나오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구가 중단되어지고 연구소가 문을 닫고 졸지에 그냥 실업자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자기가 그날 성경을 읽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을 읽다가 그래 내가 예배보다 업무 실적을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을 더 타협하면서 이렇게 내가 살아왔구나. 그게 깨달아지면서 나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되면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말씀으로 또 고민을 많이 하기보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죠. 내가 지금 막 불안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막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면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질문을 해요. 14절에 보니까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 아니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넘어가네요. 네, 이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예, 아니하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원래 금식은 언제 하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 23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그러니까 1년 동안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속죄하는 그날에 이제 금식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저기 스스로를 괴롭게 해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뭐냐면 금식하라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거기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1년 동안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그러면서 뭔가 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제 그날이 우리가 금식하는 날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 성경에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일주일에 2번씩 날을 정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냐? 월요일과 목요일. 근데 그 월요일과 목요일이 무슨 날이냐? 장날이에요. 장날. 그 장날이면 어떤 날입니까? 먹을 것이 되게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먹을 것이 많은 그 장날에 일부러 굶는 거죠. 그날을 딱 택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막 먹고 막 즐거워할 때 나는 배도 고프고 굶고 나는 주를 위해서 금식한다. 이런 걸 일부러 막 과시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를. 막 그렇게 하려고 일부러, 다른 날은 아니고 일부러 그날만 딱 정해가지고,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한테 미안하게 만들고, 아이고 저분들 저렇게 주를 위해서 금식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있고, 뭐 이렇게 만들려고 막 진짜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경건함을 갖다가 막 인정받으려고 하고, 막 칭찬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막 과시하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날은 세시도 안 해. 막 세시도 안 하고 수염도 안 다듬고 막 그러면서 막 되게 막 슬픈 기색, 되게 힘든 기색 하면서 주여 내가 주를 위해 금식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보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 슬픈 기색 보이지 말고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막 슬프게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이미 사람들이 인정해 줬잖아요. 저분은 참 훌륭하신 분이네. 저렇게 일주일에 2번씩이나,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 날 저렇게 금식하는 정말 훌륭한 분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이미 인정받았잖아요. 그죠? 사람에게 이미 인정받았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막 세수도 안 하고 막 그러니까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티를 내지 말라는 거죠. 네가 금식하고 있는 티를 내지 마. 하나님이 네 금식하고 있는 걸 알면 되잖아. 굳이 그걸 네가 눈곱도 안 띄고 말이야 그렇게 금식하고 티는 내 그러면 되겠냐.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에게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막 직장에서 일하면서 이게 직장 상사가 조금 인정하거나 아니면 인정해 주려고 그러면 그걸 인정받으려고 막 생을 다해서 죽을 똥살똥 막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혹시 막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면 거기에 또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직장 옮기고 막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그래요. 사람 중심. 우리는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에 예수님이 혼인집 손님의 비유를 얘기하세요. 혼인집 손님에 대해서. 자, 15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신랑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잘하시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맞아. 예. 그리고 손님들은 누굴 의미하냐면 함께 있는 제자들. 예. 그리고 신부는 누구죠? 저희죠. 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또 교회가 신부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함께 있는 그런 혼인신과 같은데, 그런 잔치집 같은 그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냐? 어? 아니 우리가 결혼식 해봤잖아요. 결혼식 하면은 이렇게 뭐 손님들 이렇게 하객 오면은 가서 맛있게 막 먹고 막 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오늘 찾아오신 제 결혼식에 찾아오신 손님 여러분, 하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식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저도 우리 결혼식 때 그 결혼을 처음 해봐가지고 한 두세 번 해봤으면 안 떨릴 건데, 결혼을 처음 해봐가지고 얼마나 그게 떨리던지. 그래가지고 막 떨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손발이 막 같이 막 나가고 막 이렇게. 참 진짜 얼마나 긴장되던지. 네. 그래서 그 이제 행복한 가정을 막 꿈꾸면서 그렇게 신랑 신부 막 행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첫날 밤에 어서 오세요. 예,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세요. 예, 앉으세요. 네. 아유, 우리 용감하게 오신 저분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보내십시다. 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그 첫날 밤에 우리는 저기 돈 세다 잠들었어요. 이렇게 돈 세다. 아니 뭐 이렇게 말하면 돈을 되게 많이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막 처음으로 그런 돈을 받아봐가지고, 왜 있잖아요. 그 손님 받는 데가 있고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와서 이게 막 사람들 막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신랑 신부에게 가서 축하해 하면서 개인적으로 막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 호텔에 와가지고 첫날 밤에 그 돈을 세다가 이렇게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피곤했는지. 그날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그 첫날 그죠? 결혼식 날 보면 너무 피곤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래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 막 혼인집처럼 잔칫날처럼 그렇게 막 기쁘고 기쁨이 넘치고, 이 교회가 막 그런 이게 행복한 날이 바로 이 신앙생활이고, 또 이런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 비유를 합니다. 네. 자, 배옷은 굉장히 튼튼하고 그러면서 가볍고 이게 습기를 잘 빨아들여 가지고 그 이스라엘 같은 더운 나라에 굉장히 옷으로 되게 좋답니다. 좋은데 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가 붙이면, 지금 이 낡은 옷은 아주 오래돼 가지고 닳고 닳아가지고 얇아지고 늘어나고 막 이제 막 그렇게 돼가지고 구멍도 뚫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생배 조각 아주 튼튼하고 그 조각을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생배 조각이 옆에 같이 기운 그 낡은 옷을 다 잡아당겨 가지고 구멍이 커지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생배 조각은 낡은 옷에 붙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새 포도주와 또 새 부대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어요. 자, 이 부대는 뭘로 만드냐면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이 부대를 만드는 거야. 양이나 염소 부대로. 그래서 그 가죽으로 부대를 만드는데, 부대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봉합을 해가지고 뭐 실이나 뭐 이런 걸로 꼬매거나 이렇게 봉합을 하겠죠. 봉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부를 다 세척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방수 처리, 물이 새면 안 되니까 방수 처리하고, 그래서 몇 주간을 이렇게 숙성을 시킨대요. 몇 주간을 딱 숙성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물이나 혹은 포도주를 담는 그 부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낡은 부대는 이게 점점 오래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 경화가 되는 거죠. 딱딱해지는 거예요. 딱딱해지니까 탄력성이 떨어지겠죠. 근데 이 포도주는, 새 포도주는 발효 과정에서 자꾸 이게 부푸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자꾸 부푸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탄산가스를 생산하면서 부푸는데, 낡은 부대에 넣어버리면은 이 탄력성이 없으니까 부대가 터져버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갔던 새 포도주도 다 쏟아져 버리고,
그러니까 포도주도 못 쓰고 부대도 못 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탄력성 있는 새로운 유연한 새 부대에 포도주를 넣어야 되는데, 그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이 새 부대와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이 비유가 어떤 의미냐? 자,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 복음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는 우리의 오래된 체질. 예.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 어릴 때부터 늘 지금까지 가져왔던 오래된 체질 있잖아요. 그 오래된 체질,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체질을 갖고 있는 거죠. 오랫동안 깊이 각인된 그런 경건주의, 또 율법주의, 이런 걸로 깊이 너무너무 오래된 그런 각인된 체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는 우리가 아주 굳어져 버린, 경화된 그 낡은 부대처럼 굳어져 버린 우리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도 마치 그 바리새인 닮아가지고 그 전통과 그리고 또 습관에 완전히 그 생각이 굳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그래 오랫동안 해왔던 그 전통에 그냥 매어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굳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한 과거를 의미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과거는 뭐죠? 과거일 뿐입니다. 좋은 기억도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나쁜 기억도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나간 것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노래가 하나 있는데, 옛날에 응답하라 1988인가 1998인가 하여튼 그 드라마에 나왔던, 드라마 삽입된 노래예요. 이렇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에? 맞아요. 전인권이 불렀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 가사가 너무 좋은 거 있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냥 의미가 있으니까 나쁜 기억이든 좋은 기억이든 그냥 그 의미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라는 거죠. 자,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오래된 체질이 있고요. 우리도 이렇게 굳어져 버린 생각이 있습니다. 유연하지 못하고 아주 굳어져 버린 생각들, 그리고 빠져나오지 못한 그런 과거의 상처라든지 혹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옛 틀에 자꾸 묶여가지고 이 옛 틀 속에다가 복음을 자꾸 끼워 넣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마치 터져버리는 부대처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래된 체질, 그리고 굳어져 버린 생각들, 그리고 아직까지 못 빠져나온 우리 과거,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누가 내 돈을 갖다가 사기 쳐먹고 그게 맞는데, 그 다 맞지만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지나간 과거니까 우리는 이제 오늘만,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날들만 우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새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옛 틀을 가지고 있지 말고 자꾸 변화시켜야 됩니다. 나를 바꾸고 자꾸 변화시키고, 그리고 또 왜냐하면 복음은 변하지 않는 진리면서 항상 새로운 거예요. 2000년 전에도 복음은 가장 최고의 것이었고, 지금도 가장 최고의 복음이고, 또 앞으로도 가장 최고의 최고의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제가 어떤 선교팀에 있는데, 그 선교팀이 이제 자꾸 분위기가 자꾸 좋아지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기 전보다 많이 바뀌었대요. 가기 전보다 분위기가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대요. 근데 거기서 한 몇몇 분들이, 한 두세 분들이 자꾸 과거에 해왔던 방식을 자꾸 고집하는 거예요. 과거에 해왔던 방식.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왔었는데, 이렇게 이끌어 갔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약간의 그 갈등이 좀 생기는 거죠. 이게 새로운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자꾸 해가 나가려고 하는데,
이 오래 계신 분들은 자꾸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만 자꾸 고집하니까 거기서 뭔가 갈등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하는 거 방식이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래 계신 분들은 우리가 말이야 해왔는데, 그러면서 뭔가 자꾸 자기의 그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중에 한 분은 결국 이제 나가시더라고요. 나가셔. 그래서 참 안타깝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가끔씩 그분에게 문자 보내고 카톡을 보내면서 목사님 속히 돌아오세요. 빨리 오세요. 이제 막 다시 함께 해요. 막 제가 이제 그렇게 보냈는데, 그래도 좀 아직 마음이 좀 그러신가 봐요. 그런 거 보면서 그렇다. 우리가 변화에, 시대가 자꾸 흘러가고 변화되는데, 변화의 흐름에 우리가 자꾸 내 옛날 것만 자꾸 고집하고 내 옛틀 속에 자꾸 갇혀 있다 보면 이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결론인데, 제가 너무 빨리 했나요? 네. 우리가 이제 교회에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 새 부대를 교회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교회에 비유하면 새 포도주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새 포도주는 맞습니다. 새 가족을 의미합니다. 새 가족이 새 포도주예요. 교회에서 새 가족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을까요? 새 가족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새 가족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든지 이 새 가족이 교회에, 이 공동체에 함께 잘 적응해가지고 함께 같이 누리고 함께 세계복음화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그렇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럼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새 가족을 담는 부대입니다. 이 교회가 새 가족을 담는 부대.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담을 그릇을 준비하고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시스템과 어떤 그릇이냐? 자, 교회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또 작은 자의 자세로, 그러면서 그 새 가족을 섬기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가져다주고, 그죠? 그게 우리 교회 내부의 그릇입니다. 그리고 교회 외부적으로는 뭐죠? 이 새 부대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새 가족을 담는 새 부대를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시스템이고, 뭐 그것이 이러면 뭐 플랫폼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그 이름이 무슨 망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 이런 새 부대를 지역마다 현장마다 많이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 이제 새 부대에서 계속 이 말씀의 흐름을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을 전달하고 거기서 말씀을 포럼하고 또 그 말씀을 각 사람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이 결혼해 보면 이제 둘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기가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관심이 어디로 갑니까? 다 아기에게 다 관심이 가죠. 우리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임신을 하려고 딱 했는데 유산이 됐어요. 유산이 되니까 마음이 조금 약간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음에 임신했는데 또 유산이 됐어. 2번 유산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약간 낙심이 돼. 병원 가니까 습관성 유산이 될 수 있다고 막 이런 말 들으니까 더 막 불안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드디어 이제 또 임신이 됐어. 근데 이번에도 임신이 됐는데 뭐 전치태반이니 뭐 임신성 뭐 고혈압이니 뭐 어찌저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거의 뭐 10달을 우리 아내가 거의 누워 있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 태어나니까 우리 부부가 어떻게 해요? 맨날 그 애만 보는 거죠. 이거 예쁘고 귀엽고. 그 제가 그 우리 애기 태어나는 날 막 울어서 병원에서 막 우니까 간호사가 아니 아버님 이렇게 좋은 날 왜 우세요? 너무 기뻐서요. 제가 막 그러다니까 울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막. 이제 애기 태어나니까 그렇게 이제 좋고 막 하는데 좀 있다 보니까 애가 막 뒤집네. 누워만 있다가 애가 뒤집어요. 막 뒤집어요. 애가 뒤집었어. 애 뒤집었어. 그래 조금 있다가 이제 막 기기 시작해.
엉금엉금 기니까 그게 또 얼마나 이쁜지 막, 야 세상 어떻게 얘가 스스로 막 길 수가 있지? 막 그거 신기하고 막. 그러더니 좀 이따 막 걷고 막 그러더니 이제 좀 이따가 뭐 말을 해. 아니야 엄마가 먼저 했어. 아니야 아빠라는 얘기를 먼저 했어. 막 그러면서 막 서로 막 나는 막 아빠 얘기했다 그러고 우리 아는 엄마라고 먼저 얘기했다고 막 그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나중에는 약간 조금 마음이 우리 아내가 나를 너무 소외시키고 애만 보는데 막 이런 서운함이 생길 정도로 나한테 아무 관심도 안 가지네 막 이런 정도로.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가 그 영적인 출산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 지금 세상 밖에는 저출산 문제로 굉장히 뭐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데 이 교회마저도 영적인 저출산이 자꾸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교회는 새롭게 이제 고출산으로 아기가 많이 태어나서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막 시끌벅적하고 막 잔치 분위기고 막 기쁨이 넘치고 막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활주의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로 교회가 다시 부활하고 또 재창조의 역사로 우리 믿음이 부활하고 또 질병이 치유되고 또한 우리 건강이 부활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잔치집과 같은 그런 하나님 시끌벅적하고 기쁘고 들뜨는 그런 하나님 이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